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담대함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담대함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정말로 가장 귀하고 중요하다라고 할 만큼 이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내적 동기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이 주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그 나아감에 있어서의 담대함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주께 나아감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주께 나아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로서 그 의미를 정의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주께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또한 주님께로 나아온다라는 주의 존재 앞으로 우리의 존재를 실제적으로 옮겨 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주님께 드리는 예배, 주께 하는 기도, 또한 주님께 올리는 찬송, 그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주님의 존재를 우리가 부르고 또한 주께로 나아가는 일련의 행위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진행시켜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나의 길, 이 세상의 길, 세상의 방식과 방법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 따라 말씀 따라 내 삶을 진행시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또 생각하고 또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감의 유형의 조건들을 볼 때,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느낌을 받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는 주께 나오는 은혜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주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고 그 부르심과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사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의 방식 따라 살아가는지, 곧 주께로 나아가는 것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또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또한 주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내용인데요. 이는 히브리서 10장 기록된 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주님이 예비하신 큰 상이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니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삶이 어렵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어떻게 하라요?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리라. 오늘 주님은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주님께로 나아가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담대함을 잃어버릴 상황이라는 어떠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또한 형편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조짐을, 그 징조를 우리가 미리 알아챌 수 있다면, 그래서 어떠할 때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나아가는 이 담대함을 잃어버리기가 쉬운가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 또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때가 그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대비하고 이겨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께로 나아오는 이러한 담대함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일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본문 3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손해와 피해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즉 이 히브리서 10장 34절에 기록된 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언제 담대함을 잃어버리기가 쉬운가? 바로 피해와 손해가 더하여질 때 더하여져야만 할 그때임을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실제로 만약 우리가 누군가 곧 갇힌 자를 동정하고 돕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어떠한 일일까요? 곧 우리에게 있는 것을 손해하고 감내하여 투자하는 행위일 겁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힌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누군가를 실제적으로 도운다고 했을 때 뭐 말로만 입으로만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말로 말고 정말로 그를 실제적으로 돕는 어떠한 수고와 노력을 할 때 우리는 당장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화, 또한 우리의 노력,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내어놓는 그러한 손해를 우리는 감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의도치 않은 사건과 사고로 말미암아 어떤 피해가 끼쳐지게 됐을 때 그것이 뭐 나의 잘못이든 누구의 타인의 잘못이든 혹은 갑자기 일어난 상황이든 어떠한 일이든 말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세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아야 할 만큼 주님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담력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 손해와 피해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신 겁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담대함을 잃어버릴 위기에 빠지게 된 때는 손해와 피해가 더하여질 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잘되고 풍요로울 때 뭐 어느 때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을 그 담대함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요. 여러분 만약 그러한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더하여지는 손해와 피해가 올 때 그때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신앙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러할 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 우리의 주변에도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신앙의 파선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더하여지는 손해나 피해가 그 앞에 있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리고 행해왔던 이 주님을 향한 그런 소망과 또한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삶의 해석이 다 무너진 채 다른 해석, 잘못된 해석, 그릇된 말을 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 왔어요. 즉 언제 이 믿음의 파선이 있게 되고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믿음의 담력이 사라지게 되는가, 그 용기가 꺾이고 나는가라고 하였을 때 갑작스런 손해와 피해가 있게 된 그 순간에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우리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할 만큼 우리는 적응하기가 참 쉽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힘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힘듦을 느끼고요. 또한 어려워진 일에서도 우리는 어려움을 느끼지만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계속되면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래도 살아내는 우리는 적응의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의 마음이 그 믿음이 요동치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언제입니까? 계속 힘들다가 갑자기 어려워지고 손해나 피해가 우리에게 생겨났을 때 그때 우리는 마치 팽팽했던 실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곤 합니다. 여태까지 그래도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 더하여 적응했던 현실에 더하여 갑작스런 손해가 혹은 피해가 있게 되고 또한 요청되어질 때 잘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떠나버리거나 혹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수고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에게 더하여서 뭔가 그 사명과 또 직분의 짐을 지어지게 될 때 종종 어떠한 일이 있곤 합니까?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신앙과 어떤 교회 생활에 대한 어떤 불만이 한꺼번에 팍 폭발해서요.
내가 더 이상 이 교회를 다니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종종 들으셨을 테고요. 또 어떤 그 삶에서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는 중에서 갑자기 본인이 예기치 못하는 그러한 일이 피해로 더하여졌을 때 어떻습니까? 주님 어떻게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평과 잘못된 원망을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즉 언제 우리가 이 담대함에 있어서 그것을 놓칠 취약함에 이르게 되는가? 언제 우리가 믿음의 담력, 꼭 죽게 나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의 어떤 위기를 맞게 되는가에 있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길 손해와 피해가 우리에게 더하여질 때, 더 정확히는 그런 줄 알았던 우리의 일상, 보통이고 평범했던 어느 우리의 삶, 그럭저럭 견디고 버티는 그 일상 가운데 갑자기 뭔가 더하여질 때 우리는 믿음의 이 파성과 어떤 담대함을 잃어버릴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히브리서를 받아볼 이 성도들의 상황이 어려워서 이 갑작스런 상황의 변화, 상태의 변화, 곧 이 손해와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뿐이지, 여러분 이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갑작스런 상태와 상황의 변화가 꼭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상황과 순간에도 이 믿음과 믿음의 담력과 또한 그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전부터 묵상해 왔던 이스라엘만 하더라도요,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뭘 해도 안 되는 그 광야에서 이제 뭘 해도 되는, 안 했어도 되는, 그들이 심지도 않고 또 뿌리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은 것들을 거저 얻게 되기까지 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상황의 변화, 상태의 변화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무엇합니까? 죽게 나아가는 믿음의 담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 왔습니다. 즉 우리의 상황이 갑자기 변하게 될 때가 있고요, 또한 우리의 상태가 변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손해이든 이득이든 혹은 횡재이든 어떤 피해이든 상관이 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저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지켜왔던 그 믿음이, 그리고 믿음의 이 생활이 갑작스런 변화를 맞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떠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죽게 나아가야만 하리라. 주님이 나의 소망과 구원이 되어 주시리라. 아니 그렇다라고 하는 삶의 해석,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해석을 잃어버릴 위기 가운데 처함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바, 진정 우리의 삶의 구원과 또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는 그 분이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여 주신 바, 무엇을 이야기하여 주십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은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결국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며 추구해야 할 상은 주께 있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상으로, 주님의 복으로 복되어질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한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화, 어떤 상태의 변화, 그것이 좋은 쪽이든 나쁜 일 쪽이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게 됐을 때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어왔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어떤 손해나 피해가 우리에게 발생됐을 때 어떻게 주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했고 수고했고 노력했는데 오늘 그와 같은 마음이, 그래서 나의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그릇되고 잘못된 해석이 있기를,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길 맞았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음과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게 되는, 또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담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극단적이지 않아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새로운 살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은 바로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서 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함이 어디 있대요? 오직 주께 있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요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담력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바 누가 우리를 살게 하시는가?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문제 많고 또한 사고 많은, 그래서 손해와 피해가 계속해서 있어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조차도 허물이 많고 잘못이 많아 그 손해와 피해가 나와 무관하다라고 감히 할 수 없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우리를 소망 있게 하시고 희망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영생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여 허락해 주시는가에 있어서 주님은 이야기하시길 바로 주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명확히 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 주께 나아가는 담대함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는 분명히 주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신 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신것 같이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대처하라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상황의 변화가 갑자기 찾아올 때, 상태의 변화가 갑자기 찾아올 때,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이라 한다면 그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오는 더하여지는 또한 더해야 되는 그러한 헌신에 대한 헌신으로 말미암은 손해와 또 사건과 사고로 말미암은 피해가 찾아오는 그때, 그렇게 해서 실이 끊어지듯 하나님 사랑에 대한, 주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리라라고 하는 그 결단에 대한 담력이 끊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라고 하는 그 해석이 그릇되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이 들어오는 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어하고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히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거나 혹은 정말로 잘 되는 일이 갑자기 있게 되어서 내가 주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믿음의 담력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 우리를 스스로를 지켜야 할 그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이에 대해 여러분 다음과 같은 그 믿음에 대한 이 개념을 잘 가지고 대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악한 불화살을 가로막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오늘 우리의 삶을 누가 구원하셨는가? 쉽게 말해 누가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는가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또한 선포할 수 있어야 하기를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맞습니다. 사건도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도 찾아오고요. 또 우리가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위하는 자기 자신의 유익과는 다르게 우리는 우리의 것을 타인을 위하여서, 주님 나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쏟아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더 손해가 요구되어질 때, 여기에 이로써 말미암아 혹은 우리의 삶에 이와 무관하게 피해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이 방향성을, 이 상태를 지키기가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손해와 피해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시켜 나갈 용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이 일에 있어서 피해가 찾아오든 손해가 찾아오든 그 피해와 손해가 있게 된 내 육신이나
혹은 내 재정이나 혹은 내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죠. 생활이나 사업이나 혹은 어떤 성과에 있어서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해가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피해가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래왔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게 해오셨고 또한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될 때, 그리고 그 믿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손해나 혹은 피해나 혹은 잘됨이나 횡재나 유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쏘는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악한 것들의 불화살을 능히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를 견고히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이 믿음의 개념 두 번째는 이미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살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시라고 할 때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고 살아갈 그때는 그 어떤 것과도 어떤 것에서도 바꿀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누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쉽게 말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피해와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휘둘리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주일 설교 함께 다시 되돌아가 보면 인간은 그 스스로를 온전하게 하고자 할 때, 혹은 온전히 지키고자 할 때 주님을 떠나는 미혹과 유혹 앞에 서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되돌려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미 주님으로 살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계셨고 이미 살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떠할까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내 삶을 더욱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떠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앞서 먼저 있었던 이 믿음에 대한 적용과 결단은 뭡니까?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내 돈이나 내 성공이나 혹은 내 건강이 내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이고요. 두 번째 적용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 주님이 우리를 이미 살게 하여 주셨으므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감이 우리에게 있어서 충분하다, 이것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는 믿음의 개념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께서 이미 우리를 완성되게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 뭔가 안 되고 잘못되고 손해보거나 혹은 더 큰 횡재와 이익이 우리 앞에 있다 한들 내가 나를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쫓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음을, 누가? 주님이 나를 이미 그렇게 살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셨고 이미 그와 같은 일들은 주님으로서 완성되어 이제 내가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진리를 믿는 사람에게 있게 되어지는 일이 바로 이 일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믿음의 방패로서 그 믿음의 개념은요, 바로 이미 받은 것이나 또한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미 그 받고 또한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앞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의 살 길이 되십니다. 곧 주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미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당사자가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은혜가 크고 또는 장차받을 상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우리를 흔든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해, 우리가 갑작스럽게 받게 되는 피해, 혹은 우리가 받을지도 모르고 또한 누리게 되는 이익과 횡재, 곧 내 삶의 상태의 급작스러운 크고 작은, 사실 크지 않아도 되고 작지 않아도 됩니다.
크든 작든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우리의 이 믿음을, 이 담력을 흔들려 사라지게 될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에 피해가 찾아온다 한들 이미 우리에게 받은 복이 크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아무리 내어놔야 할 우리의 삶의 손해와 같은 헌신이 있다 한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상이 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며 믿음을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이 쏘는 악한 불화살, 곧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쏘는 믿음을 없이 하고 믿음의 담력을 잃게 하는 이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가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 번째 믿음의 개념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길, 받은 복이 이보다 더 크고 받을 상이 이보다 비할 수 없이 큼을 기억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혹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예상되고 또 예상하지 못한 이 손해와 피해가 있고요. 또 그러한 급작스러운 상태의 변화, 이것이 크든 작든 할 것 없이 그 마음에 탁 꽂히는 순간 우리는 무엇하기 쉬울까요?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고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담력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여 주시길, 누가 우리의 살 길이, 그리고 누가 우리의 구원이, 그리고 누가 우리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되어 주시는가? 바로 전능하신 주님 한 분뿐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요. 이에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급작스러운 크고 작은 상태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담력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지, 그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적용하게 하십니다. 즉, 주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심을, 어떠한 우리의 삶의 손해와 피해가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와 같이 더하여 질 때에,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고 주님의 뜻 따라 나아가기가 힘든 오늘 우리의 그 현실 가운데 주님은 들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주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방패, 그러니 우리는 주님으로 이미 살고 있고 이미 살게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 곧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신 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붙들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 크고 우리에게 주실 상이 이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크나큰 손해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크나큰 피해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혹은 엄청난 횡재와 이득이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가 주께 나아가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불안과 공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어질 때, 누가 그 횡재와 또한 이득 앞에서 혹은 손해와 피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믿음을 가져라. 받은 복이 큼을, 받은 은혜가 큼을, 주실 상급이 큼을, 그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고 이미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진정 주님의 뜻대로 손해와 피해가 더하여질 때,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의 상태와 상황의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주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용기와 담력을 잃어버리게 될 때,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담력을, 주께 나아감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확인하고 주실 상급을 더욱 귀히 받는 저와 여러분들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는 손해와 피해보다 큽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상은 우리가 눈앞에 보게 되는 횡재와 이익보다 더 큽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모든 악한 것들이 쏟아내는 불화살을 능히 소멸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참 믿음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또한 이미 주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신 그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붙들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넘치는 부와 또한 건강과 성공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또한 우리가 그 힘과 능력과 손해보지 아니하고 피해보지 아니하고 횡재하고 부를 거머쥐는 인생을 살아야 사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때로 우리의 삶을 흔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손해와 피해와 횡재와 또한 이익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주께서 이미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받을 상이 큼을 기억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을 상을 먼저 보며 또한 기억하며 기뻐하며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